안녕하세요 친구들. 3월 10일 목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부은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목제가 어떤 제사였는지 우리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특히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제, 또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서원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제단에서 불사르고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성소의 뜰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나눠 먹는다라고 했었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또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어떤 화평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먼저 감사의 화목제에 대해서, 감사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드리는 제물은 희생제물과 떡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떡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드렸어요. 자,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러니까 빵이 되겠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누룩은 이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드렸어요. 자, 이것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왜냐하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특히 제사를 드린 날 그 고기를 먹어야 했죠. 자, 그런데 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어떤가요? 제물을 드린 날에 먹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남은 고기는 셋째 날에 불에 태워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3일째인데 셋째 날인데 남은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부정한 자가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굉장히 복잡하고 긴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저는 이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을 때에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고기를 둘째 날까지는 먹을 수 있었지만 셋째 날에는 먹을 수 없었죠. 감사제가 아니라 무엇이었죠? 자원제와 서원제였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는 것은 의미가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지나면 감사하던 마음이 기뻐하던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저는 왜 우리가 늘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되어져 갈 수 있을 것이다.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느꼈나요? 오늘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